오늘 이 소교리 문답 성경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수정 핵심입니다. 85문, 86문, 87문.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5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5문입니다. 자, 답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인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일이다.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恩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恩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란 말이 뭡니까?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 repentance라고 할 때 return,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이 핵심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먼저 회심의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5장을 불렀죠.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사람은 유명한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이 깡패 두목의 생활을 하고 노예들을 판매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00명이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즐기고 여자를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잡고 사람을 못살게 하고 노예들을 팔고 그 수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죠? 엊그저께 뉴스인가 몸에 문신을 잔뜩 하고 이 차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백밀러에 부딪혀서 돈을 뜯어내는데 한 번에 300만 원씩 뜯어냈대요. 또 지나가는 차 발통에다 다리를 집어여가지고 발통에 밟힌 것처럼 막 해가지고 58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에 51번을 갖다 그리 받아낸 돈이 엄청 많죠.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요? 다 유흥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전에도 20대 애들이 쿠팡에 있는 20대 애들이 핸드폰을 1000개 원래는
이제 택배에서 받았는데 빈통이에요. 그게 1,000개 정도, 새 핸드폰 1,000개인데, 그게 이제 뭡니까? 업자에게 팔았겠죠? 1,000개의 그 가격이 제가 보기엔 매득 될 건데, 그 돈 다 어디에 썼다고요? 다 유흥하는데,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뉴턴이 그랬어요. 존 뉴턴이. 뉴턴이 런던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장난삼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뉴턴은 예배당의 맨 뒷좌석, 예배당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서 무심코 설교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던 그가 숙연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만했던 그의 고개는 깊숙이 숙여지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아주 단순한 설교,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는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오늘 이 핵심,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을 많이 작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존 뉴턴과 똑같아요. 자, 이 회심, 컨버전, 회심의 일반적인 상은 회심의 의미, 회심은 무의식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자, 중생은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이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랬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뭐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회심은 무의식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자보고 통회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죠? 가족들이 알게 되고 친구가 알게 되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이게 회심이, 이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자, 중생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지만 회심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친구들이, 가족들이 야, 네 생활과 삶과 말과 행동에서 야, 전에보다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회심은 구체적으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하나님. 이 회심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회심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우리 편에서 예주서고 노력도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야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회개와 믿음은, 이 회심은 구체적으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생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변화이지만 회심은 의식적인 믿음과 회개로,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도 그에 따르는 요구와 조건과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의 이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뭡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직분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나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맞게 어떻게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고 동반돼야 되죠.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 여러분,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회심이나 회개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천국에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회심, 이 회개와 믿음은 무의식적인 은혜인 중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의식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외형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중생은 무의식적으로, 회심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외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회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심은, 네 번째 회심은 중생과 같이 순간적인 변화로서 점진적인 과정인 성화와는 다르죠. 중생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네? 회심은, 회개와 믿음, 회심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생은 뭐거든요?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영화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심은 중생과 같이 순간적인 변화로 점진적인 과정인 성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심은 구원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 안 하면 중생 받은 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회심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야죠.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회심이란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 회심이란 과정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활에서 현재한 극적인 전환점으로, 여러분, 존 뉴턴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극적으로,
극적으로 현저하게 전환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회심이라는 게 그로 극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극적으로 신영국 집사님이요. 극적으로. 네? 나는 극적으로 아니에요. 나는 모태에서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중생과 거듭남과 또 회개함으로 회심함으로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여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그래 극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극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같은 사람,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 장로님은 극적으로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쭉. 김혜림이가 극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혜림이한테는 그런 극적인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믿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극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내가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오수정 권사님 극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극적으로 변화되고 오늘 내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회심의 종류입니다. 회심의 종류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회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회심이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5절 또 므낫세 왕이죠. 역대하 34년 12절 13절 삭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또 구스인 내시도 극적으로 회심했죠. 사도행전 8장 3절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극적인 회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는 거죠. 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5절 그 다음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경우가 바로 일반적이고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회심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집단적이고 국민적인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나서 3장 10절 니느웨 백성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 못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는 이 사람들 선민의식이 유대인이고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이 백성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하는 집단적이고 국민적인 회심을 통해서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회심. 여러분 요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일시적인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막 줄을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눈물 섞고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하다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시간 지나가니까 옛 생활로 죄짓는 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상들은 어디서 와요? 연예인들한테 와요. 연예인들 이런
이런 거 이런 간증들 되게 많아요. 그럼 막 회심했다, 거듭났다, 주님을 만났다 막 그러는데 생활은 똑같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난잡한 생활들. 나중에 보면 굉장히 믿음 주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회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히브리 거의 유명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다른 거 말고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받지 말게 하여 함이니라. 믿음에 관하여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 일시적인 회심,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 모태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쭉 해왔잖아요. 저 고희현 집사님도 경석의 주일학교부터 보세요. 주일학교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모교회 출신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농담 아니고 고희현 집사님도 마찬가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어릴 때 참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참 믿음 생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찬양 잘하고 진짜 그 가문 자체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 들은 줄 아십니까? 내보다 훨씬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가문 자체가 워낙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중에 딸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네? 신앙생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충성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안 만난 지 한 30년 됐거든요. 한 25년 됐어요. 25년 30년 됐는데 이단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 와,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경석교회 떠난 사람이 많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 히브리서 6장 이 히브리서 6장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자 히브리서 6장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이리라.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재환 집사님 어머니 제가 안 그러면 장례가 안 났으면 제가 이번 주에는 저 청주에 영광이 10년 동안 암투병한 영광이도 보고 기도도 해주고 남궁진 목사님하고 같이 그리고 또 그 시골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재환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가 준비한 거라는데 어머니가 오재환 집사가 출두한 그 2시간 어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1대1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독대하는 거 1대1로 독대하는구나. 여러분 부부가 신앙 좋다고 자식이 신앙 좋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임종할 때 가족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1대1입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서 파산하면 안 되고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 믿음에서 떨어진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떼사노니 같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돌밭에 우리가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한란을 고난을 박해를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진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잠시 후에 넘어진다면 그는 일시적인 핵심을 한 사람,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등록카드 써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찬양으로 막 열광적인 광란의 찬양을 하다가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있으면 다 나오세요. 그 핵심한 거 아니라 이 말이요. 극적인 핵심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서정, 부르심부터 중생, 핵심을 통하여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또 핵심의 역사가 극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일시적인 핵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서두가 장모님 냄비가 부르르 가다 뚜껑이 열리다 닫히다 그렇게 하는 일시적인 핵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끝까지. 자, 네 번째. 핵심이나 은밀한 의미에서 반복적인 핵심이 없지만 허려졌던 새 생명의 활동이 다시 회복될 때
그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회심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잠깐 회개했다가 죄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지었다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되게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뭐 죄와 싸우고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막 몸부림치는데 은혜가 따라져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재밌는 거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죄와 피우기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 민감하고 막 죄와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기 죄성과 싸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타협하든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넘어가든지 그 신앙과 믿음과 교회 생활 모든 것을 뭡니까? 다 까잡고 반복적인 회심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지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청구하는데 내가 주님이 베드로 너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느니 너는 돌이키고 죄지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였어. 어떻게 해요? 너도 굳게 하고 내 형제도 굳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농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너 이제는 네가 지은 이제는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된다. 성령께서 자꾸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요구하시고 자꾸 자극주시고 마음을 갖다 찌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은 죄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죠.